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입니다. 10월 20일 다니엘 2장을 읽는데 다니엘서 2장은 1절부터 4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다니엘서 1장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곳에 끌려갔을 때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왕이 주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으면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신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지혜와 또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술객들과 다른 박사들보다 훨씬 더 10배나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살펴봤을진데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또 굳건하여서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아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등용을 받아 많은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큰 권한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2장은
41절부터 49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는 다니엘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14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께 받은 그 꿈과 그 꿈의 해석들로 인하여서 왕에게 차례로 그 꿈이 무엇이고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부터 49절까지는 그 내용들이 정말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이라는 것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잘 깨달아서 다니엘을 높이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일기 책자를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한 꿈을 꿔도 우리가 꿈을 꿔도 그냥 잊어버리는, 깨어나자마자 잊어버리는 꿈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는데 너무나 희한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도 계속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어서 잠을 들지 못한 정도로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밑에 있는 여러 술사들, 박수, 또 점장이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술사들은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꿈을 꾼 것도 그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지도 않으면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말해달라. 그러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왕은 그렇지 않고 꿈과 해석을 함께 보여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엄포를 하게 됩니다. 이 술사들, 다양한 술사들은 그 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아니라 신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의 겁박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술사들보다 그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신하 중에 한 명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기한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인생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렇게 말하지도 않은 꿈과 그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이 은밀한 것, 말하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27절과 28절에 걸쳐서 말하게 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꿈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서 31절부터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1절 보면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의 꿈을 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리고 그 신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모양인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그 우상의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는 순구름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큰 신상이 아주 위엄있게 정말 광채가 찬란하게 그렇게 서 있는데 같이 자세히 보니까 각각의 그 신체 부위에 따라 재질이 다른 것입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그 영광과 그 찬란함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지만 얼마는 진흙이다 라고 하면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좀 빛이 덜 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34절과 35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34절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누가 손을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그냥 돌이 하나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친 것이 아니라 발쪽 쇠와 진흙에 들어있는 반반씩 섞여있는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했던 그 신상이 발을 쳐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의 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우상을 쳤는데 그 멋있고 위엄있고 휘황찬란한 그 우상이 완전히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아주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가 꾸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모든 꿈을 자세하게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꾼 꿈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 그 내용을 또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보시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라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한 것입니다. 37절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신상의 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영광을 그 우상의 머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머리는 순금이지만 가슴과 팔, 또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점점점 영광이 쇠해지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9절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또 넷째는 강하기가 쇠 같은 나라가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지금 모습은 그
신상의 우상의 머리와 같이 황금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나라들은 왕같이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조금씩 쇠약한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점점점 쇠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 신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43절 이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나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이 다른 민족이 섞인 나라들이 나타난 그런 모습들에서 힘이 없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45절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돌이 나와서 무너뜨린 나라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휘황찬란한 영광의 그 바벨론의 모습이 다른 나라들로 계속 힘이 없는 나라, 좀 섞여있는 나라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패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꿈과 해석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듣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어떤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나라로 바뀔 것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는 내용이 46절부터 49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는가 46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신하에게 한낱 젊은 소년과 같은 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물과 향품을 주고 또 47절을 보면 그 모든 나라 바벨론이 다스렸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 보시면 48절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이 높은 자리에서 그 바벨론의 여러 곳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모습, 권한을 받게 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그냥 이야기의 그 내용들, 이야기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그 곳곳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다니엘이 그냥 신기하게 꿈을 잘 해석해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꿈을 잘 꾸어서 또는 꿈을 잘 해석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고백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들이 있는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할 때 그 꿈을 알려주시고 또 꿈의 해석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 22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왜 그런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를 다니엘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 세대들이 느껴야 될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그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것이 누구신가? 그냥 우연히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 이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지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높은 권세, 높은 지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세상이 통치된다.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과 선의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악조차도, 악해 보이는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가운데 은밀한 것, 어두운 것, 가려진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계가 통치되는구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벨론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깨닫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주님이시구나를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지금은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모든 권세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의 권세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보다 못한 나라, 그보다 못한 나라, 그보다 못한 나라, 여러 나라들이 그 뒤를 이을 것이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모든 것을 쳐서 부셔서 가루로 만들 것이고 그 돌의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미치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심판을 받아 또는 멸망을 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조차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자로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다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고백과 다니엘의 해석과 다니엘의 담대함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은밀한 것, 말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은밀한 것조차, 감추어져 있는 것조차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섭리를 잘 깨달은 자로서 참된 왕은, 참된 신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통치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자세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통치 받는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만이 변동치 않을 참된 나라임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